제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물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또 무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단밤 보내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동일하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기도함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기도함에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을 깨어 나오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이 점점 더 줄어지게 하시고 정말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재 중고등부 또 학생들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다시 한번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말씀 전하시는 사역 감당하게 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죽어져가는 영혼과 공동체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셔서 더욱더 예배함으로 세워지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모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은 서로 상반되거나 논리가 충돌되는 상황, 아니면 주장, 아니면 그런 사상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연관성 없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비슷한 말에는 좀 역설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고, 이 영어로는 이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밤에 그런 일을 했으니 아마 사람들은 아침에 돼서야 그런 장면과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쾌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쾌어 물은 후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좀 직역하게 되면 그들이 추적했고 찾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사람을 찾는데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열심을 내었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범인을 잡기 위해 추적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 그것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바알의 제단을 무찌르는 사람들을 이 심판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았고요. 그리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과 이 모습이요, 매우 모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우상을 없앴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없앤 것은요, 여러분 박수 쳐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칭찬받아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원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
지금 이 기드온을 열심히 찾아내고 자신의 힘들로 찾아내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바알들을 지금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을 파괴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나쁜 사람이 되어 있고요, 죽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기드온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을 섬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했으며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바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며 또한 새벽을 깨워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막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이 이 세상의 논리대로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없어야 하는데 나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실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섬기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정말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인 삼았던 거, 그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거, 우리가 사랑했던 거,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분 한 분만 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상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고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처럼 뭔가 나무 조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중에서 성경책에 부적을 껴놓고 다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상, 돈이라는 아니면 만몬이라는 그런 우상은요, 이미 우리 안에 교묘히 찾아와서 나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력이라는 그런 우상도 교묘하게 아주 보이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이미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알이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우상들이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미 침투해서요, 우리도 점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묘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잘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모순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순의 갭을 줄여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모순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3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3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이 마지막 말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가 기드온과 싸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직접 일하고 바알이 직접 역사해서 뭐 기드온을 죽이든 기드온을 괴롭히든 그렇게 역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요 자신의 집에 이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고, 그 대표적으로 바알 숭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요아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알아서 하게 냅둬, 바알이 심판하게 냅둬,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기드온을 보호하려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모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라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바알 숭배자잖아요. 그러면 바알 숭배자는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이 진짜 있다고, 존재한다고 믿고 섬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바알이 신이라면이라는 가정법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러하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신이라면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지만요,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역사할 거야, 바알이 일할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통해 이 모순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요, 기드온에게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 이제는 이 사람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을 보거나 기드온 이야기 중에 바알로 인해 어떤 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요아스의 아주 모순적인 말들을 통해 진짜로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알은 가짜 신이라는 것이 이 순간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신의 제단을 파괴한 이 기드온을 직접 심판하고 직접 역사에서 뭐 괴롭히든지 어떻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드온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알은,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우상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고유명사, 신의 이름으로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단어의 의미가 있다면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면 바알은 나에게 은혜를 내려줄 거야. 왜냐하면 풍요의 신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어, 우리에게 비를 내려줄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이라는 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우상으로 섬기며 나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드온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통해 이 바알이 가짜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바알들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 같고, 그 물질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것 같고 우리를 평화롭게 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어 있는 것이고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바알이, 오늘날의 우상이 교묘하게 찾아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묘하게 찾아온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결국에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요,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우상과 이 교만한 것들이 정말 가짜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모순적인 두 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섬기고 있나 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모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순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찾아오는 모든 우상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모든 것들은 그것이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결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상이 아닌 진짜이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 되게 하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또 무더위에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또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들으신 말씀을 위해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